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비록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의 속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고난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3년간의 팬데믹 현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고 또 화재가 일어나서 집과 일터를 잃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전쟁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또 물가가 상승하거나 일자리를 잃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곳은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곳도 있죠.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도대체 신은 어디 있냐며 사람들은 소리치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우린 이렇게 피폐한 세상에서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위로받을 것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은혜를 받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네, 현실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던 이 바울은요, 고린도후서의 5장을 시작하면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을 비유한 이 반드시 무너지고야 마는 장막집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과 대조를 이루면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어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차이는 7절의 내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기록되기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하면서 두 부류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현실의 많은 문제들을 집중하여 바라보다가 이기심에 또 물질에 목을 매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창세기를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이 소유가 많아졌을 때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 둘은 결별을 하기로 선택을 했고요. 창세기 13장 10절에 기록하기를 그가 눈을 들어서 봤더니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워 보여서 그 땅 선택했더라라고 롯이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롯이 선택한 곳은 보기에는 좋아도 사실상 속빈 강정과 같은 곳이어서 풍요로워 보이는 그 땅이지만 사실은 경작한 대부분의 것을 바쳐야만 살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일들을 요구했었습니다. 이래도 일한 만큼 얻지 못하는 땅이었고 거주민들은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잠시간의 쾌락에 모든 것을 걸어서 살아가는 모습인 그런 곳을 롯이 선택했던 것이죠. 롯은 사실 단기간에 봐서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시간을 이것을 보면서 모르지 않았지만 그의 선택은 그의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계속해서 선택해서 갔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달랐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한 곳 가나안이 그의 목적지였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말씀을 더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같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묻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좋은 것으로 판단하며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무너지는 장막의 일이다라고 여기고 있죠. 5절 말씀을 보면 성도가 환난 가운데 탄식하고 있을 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희망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된다 하는데, 그러한 일은 내가 스스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며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다른 모습은요, 8절과 9절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저 빨리 주님 곁에 가서 평안함을 누리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서 살도록 허락된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앞의 이들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이 목적이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24절부터 진행되는 말씀에 예수님이 바위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비유를 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안의 특성을 알면요, 이 비유가 좀 더 가까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특성상 석회암의 바위로 이루어진 곳은 산 위입니다. 반대로 아래의 골짜기는 우기 때 흘러내린 토사들로 이어져 있죠. 이 모래들은 평평하게 잘 분포되어져 쌓여져 있고요. 건기 때 마르고 다져져서 단단해져 보입니다. 반대로 높은 산 위로 올라가야 반석들이 있는 것이죠. 이 반석이라는 것은 특성상 단단하지만 울퉁불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어렵고 모양새도 어쩌면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비바람과 홍수와 같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늘에 속한 사람은 바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일이 단지 어렵고 힘들지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단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척했던 사람은 그간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위협과 고난 앞에서 담대함으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일군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또 무너질 수 있는 육체를 갖고 있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바울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위로를 받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은요, 우리의 힘이나 의지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모든 역경을 우리 안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보다 그 너머에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영원한 약속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